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시험 많고 환난 많고 우리 심령을 늘 불행하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늘 그분 앞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서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이 불행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의 그 사랑, 그 능력을 입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늘 예배하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예배를 폐하게 되는 이 큰 악한 영의 마귀의 계력과 역사가 지금 각 교회마다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대, 이런 하나님의 큰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게 하는 이러한 큰 불행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라도 늘 주님 앞에 새벽부터 깨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깨닫게 하셔서 힘쓰고 애써서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무장할 수 있도록까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늘의 지혜와 총명들을 얻어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적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증거로 평안으로 안식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새벽마다 예배로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까지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성탄의 비밀, 그래서 지금 별의 별의 비밀이 참 큽니다. 예. 늘 또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또 이렇게 또 주님이 열어주셔서 이 별에 관한 말씀에 자꾸만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는데요. 일단은 오늘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고, 사실 진짜 큰 비밀은 중에 비밀은 동방박사가 따라갔던 그 별입니다. 그 별은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좀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자, 1절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이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황충이 어디서 나와요? 다시 말씀을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요한계시록
또 사복음서, 또 뭐 구약의 예언서, 또 뭐 창세 때 있는 에덴 동산의 비밀, 너무나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참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시고, 예. 그런데 제가 자꾸 그 전에도 이 요한계시록을 이게 하면서 뭐냐면 큰 관을 말씀드렸죠. 관 뭐냐면 이 성경 전체를 보는 어떤 그 관.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라든가 또 이런 성경에 지금 뭐 계시록 강의 책도 우리 여기도 지금 잔뜩 있는데, 자, 저런 이런 이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집필한 이 계시록의 해석, 그러다 보면 물론 아주 귀한 것도 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도 있는데, 단추가 어떤 부분이 잘못 껴지면 다 잘못 껴진다고 내가 증언했듯이 단추가 다 잘못 껴진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성경만 가지고 성경 외에 어떠한 책도 저는 그렇게 또 저는 은혜를 입었어요. 왜? 모든 책 다 불태우고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 한 권.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주석이라든가 뭐 성경 해석책이라든가 너무너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다 보니까 어떤 큰 오류가 생기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하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된 이 말씀만,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 네. 이것이 특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얘기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사건이 앞으로 될 일이냐, 아니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이 과연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야. 그렇죠? 이걸 빨리 깨달으시고 발견하셔야 돼요. 예.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나와서 전궐의 권세를 가지고 푸른 나무라든가 거기에는 해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침받은 자 외에는 이 권세를 휘둘러요. 근데 도대체 이 권세가 무슨 권세냐면 고통의 권세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디가 고통이냐? 심령이 다 고통이에요. 그 심령이 공허하고 심령이 어둡고 심령이 아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저갱이를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풀 가운데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를 통해서 뭐가 어두워졌다?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어제 잠깐 해와 공기를 잠깐 몇 군데 성경을 찾아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려면 너무나 분량이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오늘 그냥 핵심적인 한 부분을 통해서 이 땅에 떨어진 별은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 이 말씀도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시라면 살아서 지금 역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 어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한다 이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그랬죠? 다 좌우에 날선 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뭐냐면 고통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냐면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져와서 그 권세를 휘두른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황충이라고 얘기하는 황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선 본문을 정확히 보세요. 자, 우리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황충이 권세를 받았죠. 그렇죠? 그 권세는 평강의 권세가 아니라 안식의 권세, 은혜와 평안의 권세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권세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야? 주님이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다 쉬게 하리라. 그래서 쉬게 안식을 주겠다. 너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 그 얘기. 그렇죠? 예? 평안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 주님 만나려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실체는 정말 교회 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한때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근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 이제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와도 이 마음에 찬송이 나오고 평강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례적으로 갔다 와서 여전히 심령은 어둡고 불행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심령이 고통스러워요. 근심의 고통, 그렇죠? 근심의 고통,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세상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화를 다 빼앗겼어. 그렇죠? 그리스도의 평강을 뺏겼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누구냐면 황충이 그 권세를 가지고 와 있어요. 예. 그 권세를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인침 받은 사람 외에 나머지들에게는 이 권세를 막 휘두르고 있어요. 예. 그럼 황충에 대한 우리가 비밀을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항상 그래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 바깥으로 나가서 이것이 이렇고 이거 저렇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 얘기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해석을 하셔. 무슨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다 그 답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3장 가서 보세요. 우선 황충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됩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3절 보세요. 3절. 자, 거기 10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0절부터요. 자, 이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어디 문을 열고 세상의 물질 문을 열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금하고 황충을 금하고 그랬죠? 황충이 뭐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만백성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늘문을 열고 그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하늘복, 영생복입니다. 물질의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 놓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뭐하고 금하고 그랬어요. 황충을 금해 주겠대요. 그럼 황충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황충을 금해 주겠다고 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이 땅에 농사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에? 씨는 땅에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비밀장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농사를 지는데 지금 천국 농사, 예수님이 오신 건 천국 농사, 하나님의 나라 농사를 지러 왔는데 이 농사를 져서 땅에다 씨를 뿌려서 인생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이게 잘 자라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열매도 열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올라오자마자 싹이 올라오자마자 이 싹을 싸그리 갉아먹는 것이 뭐냐면 황충이에요. 자, 보세요. 자, 거기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 토지에다가 이 육적인 토지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이 짝에다가 뭐 콩 심고 벼에다 뭐 쌀 심고 그 농사 지러 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 땅이나 인생 땅에다가 영생의 씨를 뿌려서 생명의 씨를 뿌려서 영생과 씨를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세계를 열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 근데 이 땅에 거기 황충이를 금하고, 왜? 황충이 그 농사진데 들어오면 뭐가 돼요? 농사 패망되는 거야. 패망. 그래서 거기서 자,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황충이 못 들어와야지 이 농사가 되는 거야. 예,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뭐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그 땅이 참 아름다워진대. 왜? 황충이 들어오면 농사 패망인데 황충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막아주시겠답니다. 예? 자, 아름다워지면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로다. 열방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하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하는 거 보니까 어디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생 땅이죠. 육적인 이 땅이 아니죠. 네, 너희 땅이 뭐다? 아름다워진대. 왜 아름다워지냐? 그 앞에 지금 11조를 말씀하셨죠. 온전한 11조를 하늘문을 열고 그 복이 하늘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랬죠. 그런 은혜를 입은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뭘 막아주겠다? 이 황충을 막아주고, 농사가 패망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가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아름답대. 예? 그래서 뭐냐면 너희 땅이 열방이 너희로 정말 복되다. 예. 너희 땅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 땅이 왜 아름답냐? 바로 마귀가 지배했던 인생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배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함께 축복하셨어요. 어느 땅? 인생 땅. 열방이 보고, 그 땅이 참 아름답다. 그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황충이 도대체, 황충은 뭐 하는 것이다? 농사를 패망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이 뭐다? 황충이다. 자,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요엘서를 가서 보세요.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 거기 가서 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다니엘, 호세아, 요엘입니다. 호세아, 다니엘, 호세아, 요엘 1장 보세요. 1장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장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그랬죠? 네, 요엘 선지자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게 아주 대대 후세까지 이 말을 전해라, 그 얘기예요. 네? 그래 놓고 자녀에게 고하라. 후세에 고할 것이나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늪이 먹고, 늪이 남긴 것은 황충이 먹도다. 가장 마지막 싹쓸이 하는 것이 누구냐? 농사 싹쓸이 하는 건 황충이에요. 구약의 메뚜기 떼가 막 해가지고 다 그러는 것도 나오죠. 재앙도. 근데 황충이가 얼마나
참 이 농사 패망하는데 뭐냐면 물론 뭐 황충이 뭐 메뚜기가이다 그 맞아요. 예. 그런 건데 뭐 사전에서 찾아서 이런 이 황충의 뜻풀인데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황충이 뭐냐? 메뚜기가 있는 어떤 그런 파충류 종류예요. 예. 그거 아는 것이 황충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황충이 뭐냐면 어디서 올라왔어요? 무적행에서 그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나왔어요. 그죠? 연기는 뭐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황충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것을 지금 뭐냐면 이런 것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떻게 황충이 먹었도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좀 심판이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황충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야.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죠. 그때 주님께서 가장 경계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혹할 것이다. 많은 사람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야. 예? 또 거짓 선자가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할 것이다. 그래 택한 자까지 다 미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결국 무엇을 다 망하게 하느냐? 주님이 뿌린 씨를 다 짓밟아버리고, 예? 주님께서 오셔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다 파괴하는 세력이다. 뭐다? 그것이 다 이 황충의 세력이에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해놨어요. 금잔 들고 있는 음녀를 증거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성경의 눈이 열리시기를 꼭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열리셔야 돼요. 아멘. 성경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동안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계명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한다, 예배한다 하면은 성경이 봉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물질 운동하면 성경이 잠깁니다. 어떠한 세상의 지혜와 지혜자도 하나님의 비밀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똑똑하다. 하버드 대학 1000번 나와도 안 돼요. 세상에 어떤 학문가도 성경 열 수가 없어요. 성경 여는 게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의 복음에 죽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성경이 열려요.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뭐냐면 모든 걸로 배설물 여겼다. 모든 것을 다 버렸어.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기 위해서.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분 한 분 얻기 위해서, 내 그분 한 분 모시기 위해서, 그분 한 분 만나기 위해서 누가?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전에 유익했던 거. 그래서 사도 바울 앞에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만 다가왔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자, 오늘 황충. 그럼 황충이 뭐래요? 농사를 패망시킨다면 지금 뭐예요? 황충이 거짓 선지자를 황충으로 지금 뭐예요? 그렇게 왜? 농사를 지니까. 주님이 농사 진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자, 이 농사를 진다는 예언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한번 가서 보세요. 예.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가서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농사질 것을 미리 창세기 때 4절에 2장 4절을 보세요.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땅에다 비를 안 내렸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내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뭐요?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이 땅에 비가 안 온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대요. 이 땅에 경작할 사람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경작할 사람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는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생명세계를 펼치실 그 생명세계 농사지러 오실 것을 미리 여기다가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황충은 지금 뭐예요? 밭에 농사진 것을 아주 패망시키는 거, 그렇죠? 농사를 아주 망하게 하는 것. 예. 이 홍수도 농사를 다 망하는 거지만 그 병충해도 농사를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파충류도 농사를 패망을 하게, 아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 중에 이 황충. 예. 그래서 에레미야 51장 가서 보세요. 에레미야 51장. 에레미야 51장입니다. 자, 에레미야 51장 거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51장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장 51장 에레미야 51장 7절 말씀에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뭐가? 바벨론의 금잔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하여 울라. 그 침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물론 성경엔 바벨탑의 심판도 있고 바벨론 나라의 주권 국가도 심판의 그런 내용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한 하신 말씀이 계세요. 자, 이런 부분은 자, 근데 분명히 바벨론은 심판의 대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4절 가서 보세요. 14절 에레미야 51장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하리라. 아, 사람을 무엇같이? 황충같이 가득하게 하다는 게 황충은 지금 결국 뭐예요? 지금 농사를 패망하는 그런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황충들이 가득하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가득하듯이 황충같이 가득 뭐야? 이건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결국 황충을 뭐예요? 예, 이 거짓 선지자.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 차는 자가 적고 멸망의 길은 크고 넓어 들어간 자가 많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러냐? 거짓 선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요? 멸망의 길, 넓은 길 간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놓고 쭉 설명해놨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 황충의 비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9장을 깨닫고 그 고통이 그 황충의 그 역사가 그 황충이 뭐냐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세? 전갈의 권세. 전갈은 사막에서 사는 곳이에요. 사막.
근데 그 여러 가지 많은 정갈이 있는데, 정갈은 하여간 저는 뭐 정갈의 어떤 그 정갈의 그 모양 같은 것도 이렇게 봤는데, 그 정갈이 쏘면 그 고통이요, 아주 우리가 뭐 산에 가서 말벌에 쏘인 것보다도 뭐 몇십 뭐 10배가 더 고통스럽다고 뭐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 전갈이가 쏘이면 그 고통이 아주 정말 죽을 정도로 큰 고통인가 봐요. 자, 요한계시록 9장 가서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9장. 자, 봅니다. 고통에 가는 걸 좀 풀어봅시다. 자, 9장 다시 가서 보입니다. 9장, 요한계시록 9장. 자, 그래 놓고 거기에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는데, 자, 몇 달만요? 5달만. 내가 그래서 자꾸 이러면,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지금 100세도 하고 뭐 80대 70대 막 그런 얘기 하는데, 5개월만 고통받고 나머지는 평화롭다면 받을 만해요. 그렇죠? 도대체 이 5개월만 고통스럽다는 그게 뭘 얘기하는 것인가? 이 5개월이라는 그 비밀이 노아 홍수 가운데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지금 그냥 덮어놓고 가겠습니다. 그죠? 자,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것 같더라.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 받는 고통, 그 괴롭음과 같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겠나? 근데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가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죽어야겠다 했는데도 그 죽음이 피해가. 죽을 수도 없어. 이런 것이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러면 이 고통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말씀하셨나? 자, 디모데후서 3장 가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세요. 1절 말씀. 자, 1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그랬죠? 내가 이것을 뭐예요?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뭐 할 때가 이르리니? 고통할 때래.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평강의 때가 아니라 고통의 때가 이른답니다. 그런데 고통의 때가 이르니 사람이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뭐하고? 사랑하고. 성령께서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무엇 때문에 다 고통스럽냐? 자기를 사랑하는 때문에 고통스럽대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 나를 희생해서 구원받을 성도를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반대로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끝없이 쾌락을 찾아가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육신은 즐거울지 몰라도 어디가 고통스러웠냐면 영이 고통스러워요. 영이 평안이 없습니다. 뭐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말세 뭐 할 때가 이르니? 고통할 때가 이르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것을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뭐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자, 이것을 사람들은 그래. 나는 돈 안 사랑해. 그래.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대로 뭐냐면 어떤 한 부자가 그 재물이 쌓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짓고 거기다 또 가득 채웠어. 아, 이제는 좀 쉬자. 어디서 쉬자? 그 재물의 그늘 아래서 쉬려고 그래. 예? 그랬더니 성경 기록된 말씀 뭐냐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셨어. 이건 다 누구께 되겠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예? 지금도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지금도 우리가 가든지 오든지 무엇을 따라 움직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나라와 그 의 때문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기도 하고 오기냐면 물질 때문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예, 물질의 노예예요. 물질의 지배받아. 물질이 왕이야. 지금도 물질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 물질의 지배를 받아. 이런 것 때문에 좋습니다. 내 안에 평안을 누리신다면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근데 내 안에 심령 안에 육신은 내가 너무 안락하고 평안하고 세상에서 가장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뭐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예? 그런데 어디는 고통스럽냐면 그 영은 내 심령의 깊은 곳, 그 주님이 와서 안식할 그곳엔 거기는 뭐예요? 주님이 안 계셔. 안 계신 증거 첫째, 갈급하다 그러고. 예? 주님의 물을 못 마신 거예요. 갈급한 거.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러면 그 주님의 그 주신 은혜가 넘친다 그예요. 왜? 능력이 주님이야. 지금도 갈급하다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 땅에 있는 물, 육의 물을 먹기 때문에 그래. 영의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네. 말세에 고통할 사람들이 다 고통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고통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쾌락을 사랑해.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우리. 2절에 2절에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죠? 쾌락을, 육체의 쾌락을, 육체의 즐거움을, 육의 어떤 그것을 사랑하는데 좋아해. 맨날 거기를 찾아다녀. 좋아하는 사람은 찾아가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뭐냐면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편안함을 자꾸 찾아가요. 그것이 뭐다? 이때 마지막 때 고통이다. 그런데 그 고통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왔냐? 누가 가지고 왔냐? 황충이 가지고 왔어요. 다른 말로 마귀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죠? 무적행이 끝없이 욕심에 욕심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속에서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속에서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거기서 황충이 나온 거예요. 황충이. 무엇 가운데? 연기 가운데 나왔어요. 그렇죠? 참,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셔서 영의 세계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말씀에 거기 4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 자, 마가복음 9장 47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해놓고 지금 다 지옥에 관한 설명하셨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모두 안 죽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깨닫기를 참 아주 원합니다. 그럼 뭘 깨닫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다 구더기라고 그랬어요. 구더기. 그렇죠? 거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불이 안 꺼진대요. 어디에? 지옥에.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또 지금 속는 게 뭐냐면요, 어떤 공간적인 지옥을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육신적으로 육신이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 가는 지옥. 성경은 그런 지옥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너희 형제를 미련하다 하면 너는 지옥 간다 했어요. 그죠? 그럼 미련한다고 하는 것은 살았을 때 미련한다는 표현을 하죠. 근데 미련한 놈, 그러면 너는 지옥 간다 했어요. 네. 그럼 이 지옥도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다며 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 심령의 고통스러운 그것을 거기 뭐냐면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분은 진리를 못하고 옳은 얘기 하다가, 내가 요새 지옥을 살아. 맞아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에? 아니, 교회를 나가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 근데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지옥인다.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 근데 교회 안 간 사람은 내가 지옥을 산대. 지옥을. 에? 어떤 분은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 그분은 성경을 깨닫고 있더라고. 에? 자, 여기 다른 말씀 아니라 구더기다. 여기 말씀. 자,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어디가? 거기는 지옥에 던져.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아. 불도 꺼지지 않아. 그럼 뭐예요? 한번 생각해보자. 자, 불이 막 활활 타는데 그럼 구더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 비유죠. 그러면 구더기가 얼마나, 차라리 딱 그냥 죽어버리면, 타서 죽어버리면 딱 끝나잖아. 그죠? 근데 불은 꺼지지도 않고, 불은 육지에 타다 꺼지잖아. 이건 불이 꺼지지도 않는데요. 근데 구더기도 죽지도 않는데요. 그럼 뭐예요? 고통의 연속을 얘기하는 거. 그렇죠? 계속 고통의 역성을. 자, 이 말씀이 그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휘두르는데, 무슨 권세냐? 이 권세는 물질 권세. 황충이 물질 권세를 가져왔어요. 마귀가 물질 권세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물질 권세를 가져와요. 이 물질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가져와서 이것을 믿고 따르고 하게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 어디가 고통스럽냐? 돈을 사랑하게 해.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게 해. 세상에 있는 쾌락을 사랑하게 해. 그러면서 어디가 고통받냐? 여기가 고통을 받아.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 하나님 말씀이 불이에요. 그 불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탄 불이에요. 근데 구더기 같은 인생. 자,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더기 같은 인생이냐면요, 이 욥기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구더기라 했더니, 그러면 지금 구더기 어디 가서 찾아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가면요, 구더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 지저분한 데서, 배설물 있는 거기서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거기서 구더기가 거기서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막 옛날에 이게 도남통 가지고 거기 막 기어 올라와요. 그렇죠? 서로 막 갔다가 막 기어 올라가지고 막 어떤 분 떨어지고 또 그 뭐 막 그 위에 막 해서 기어 올라서. 근데 그렇게 해서 막 기어 올라 성공한 놈이 있더라고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딱 나왔더니 해를 보더니 죽어버려요. 올라오면 죽어요. 근데 죽을 때를 서로 올라오려고 그래 막. 에?
이런 현장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인생이 저렇게 더러운 물질 하나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기어 올라와서 그래서 기어 올라 정상에 올라왔어. 정상에 올라와서 딱 올라와서 딱 거기 그 정상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뭐예요? 올라와서 햇빛에 말라 죽어버려. 오늘 말씀을 다시 또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황충의 권세, 거짓 선지자들이 물질을 가지고 와서 육의 것을 가지고 와서 어떤 세상 지혜와 이런 걸 가져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는 그것들을 가져와서 미혹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을 가지고 와서 끝없이 사람이 만든 계명을 가지고 지금도 믿음의 옷을 입히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옷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계시냐? 아닙니다. 이 속에는 공허함과 끝없는 고통, 흑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고통.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아니라 어두움과 공허와 근심과 두려움과 그런 것으로 이 심령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권세를 누가 가지고 왔냐? 누가? 그 무적의 손을 황충이 가지고 와서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물질 권세 가지고 지금 휘두르고 있어. 그래서 그 세상의 그것을 붙잡고 있는 심령들이 다 이 심령의 끝없는 고통, 그 고통은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9장에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까지 여러분 주님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평강의 주님 모시고 사는 나날이 이런 날이 자꾸 이제 쌓여가야 됩니다. 가서 자꾸 마음 세상에 뺏기지 말고 자꾸 마음 어두워지면 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심령의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